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이번 특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고 잘 갖춰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바로 이러한 아주 용사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어떤 적들의 공격에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아주 늠름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모습은 이런 용맹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군기가 빠진 예비군 아저씨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 설교 때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살짝 얹어놓고 있다가 틈만 나면 벗어버려 놓는 구원의 전투부, 뭐든 대충 하고 때우려는 정신 상태, 착용할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군장, 믿음의 방탄조끼, 아무데나 놓고 다니는 성령과 말씀의 무기, 불편하다고 벗어버리는 복음의 전투화. 대충 합시다.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습으로 전쟁에 나간다면 10중 8구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한 방어해야 되고 또한 공격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적들의 공격에 해를 당하거나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은 이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다시금 잘 점검하고 그리고 잘 수리하시고 잘 착용하심으로 올 한 해 작년과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이 담긴 복음의 신을 신으세요. 평안이 담긴 복음의 신을 신으세요.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은 칼리가라 불리우는 신발입니다. 칼리가. 이것은 가죽 제품으로 발가락 부분은 드러내고 바닥에는 무거운 징이나 못을 박았고요, 발목과 정강이 부분에는 발에 든든히 붙어 맬 수 있는 가죽 끈이 달린 일종의 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아마 저 신발 자주 보았을 겁니다. 이 신발은 군인들의 행군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장비이고 동작을 신속하게 만들어주며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는데 필수적인 장비였습니다. 사실 군인들이 신는 이 군화는 공격용 무기도 아니요 방어용 무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발은 어제 소개했던 허리띠와 같이 문제가 생기면 전투를 수행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장비라는 거예요. 요즘은 별로 그러지 않겠지만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참 가난했기 때문에 새 신발을 사는 게 요즘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많은 집은 특히 이제 밑에일수록 물려받는 게 많죠. 물려서 입거나 물려서 신거나 그런 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때론 형이 신던 그 물려받아 신기도 하고 남이 신던 것 깨끗이 빨아서 신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발이 사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신발에 사람을 맞추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신발이 사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신발에 사람을 맞추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신발 사이즈가 큰 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깎이는 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발 사이즈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불편함이 생깁니까? 여러분 꽉
끼는 신을 신고 하루 돌아다녀 보신 일이 있으시죠? 발 뒤꿈치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까지죠. 까져서 진물이 나고, 이 발가락에 물집도 잡히고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큰 걸 신으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걸을 때는 별 문제가 없죠. 괜찮아요. 천천히 걸을 때는. 근데 언제가 문제입니까? 뛸 때가 문제예요. 뛰려고 하면 자꾸 벗겨지는 거죠. 자꾸 벗겨져요. 그러니까 신발이 불편하면 민첩하게 행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럴 정도인데 하물며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군인들에게는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제대로 잘 수행하려면 튼튼하고도 발에 잘 맞는 신발, 군화를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발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15절, 다 같이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 본문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평안과 평화라는 단어가 담겨 있죠. 평안과 평화가 담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안이 담긴 복음, 평화가 담긴 복음이 과연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과 평화가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바뀌게 되면서 이로 인해 우리의 내면 안에 임하는 평안, 평화,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무기 앞에 늘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늘 얻어 터져요. 늘 무기력해져요. 그게 뭐냐?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정죄와 참소예요. 그리고 거짓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를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혀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불안과 초조입니다. 자, 마귀가 갖는 무기가 뭐라고요? 정죄와 참소, 거짓. 그리고 뭐라고요? 불안과 초조.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 속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아주 가소롭게 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 담긴 복음의 신을 신고 전투를 행하면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몸 가운데 전투를 멋지게 펼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가? 자, 여기에서 좀 더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 이유를 다시 설명드릴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죄의 문제는 온 인류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인간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인간은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도 경험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는 아주 좋은 빌미죠. 사람이 불안하면요, 대단히 예민하고 또 남을 쉽게 공격하고 또 남을 의심하게 됩니다. 불안하면 엉뚱한 것으로 찰나적인 평안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엉뚱한 것으로 길게 뿜어내는 담배 연기를 통해 잠시 평안을 구하고, 어떤 이들은 대마초와 마약의 환각을 통해서라도 잠시의 평안을 누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이 되고 평화의 관계로 바뀌면서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이 우리 안에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동안 인간을 올가매고 사로잡았던 마귀의 강력한 무기인 불안과 두려움, 초조가 이 복음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복음에는 이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의 신을 신을 때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로마 군인이 신는 신발의 기능을 이야기했는데요, 전쟁에서 적군을 치려고 적지로 들어갈 때 적들은 반드시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함정을 만들고 거기에 올감이나 덫을 설치해 놓습니다. 이런 곳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발이 찔리거나 발이 절단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로마 군인들에게 신은 또한 하나의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탄은 불안과 초조함이란 덫을 우리 주변 곳곳에 숨겨놓았어요. 곳곳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가는 곳곳에 바로 이 불안과 초조라는 덫을, 쥐레를 설치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발이 찔리게 돼 있어요. 잘 걷지를 못할 수 있어요.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불안했구나. 아, 내가 이 평안의 복음을 제대로 신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불안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자꾸 조급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자꾸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새벽에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이 평안이 담긴 복음의 신을 여러분 꽉 조여서 여러분 신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중에 우리 이 찬양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우리 사후의 분들에게도 이 평안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이 담긴 이 신을 꼭 신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힘껏 드세요. 믿음의 방패를 힘껏 드세요. 자, 이제 네 번째 무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다름 아닌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살을 쏘매라. 자, 저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뭐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단지 드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원문을 보면 이것을 해석하면 이래요. 이미 언급된 갑주들 위에 더하여라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 얘기했죠.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오심경, 또 평안이 담긴 신발. 이것 위에 뭘 더하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조그만 방패예요. 이거는 이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화살이 얼굴로 날아오거나, 뭐 그럴 때에 이 자그마한 이 방패로 자유롭게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작은 방패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큰 방패예요. 이 방패는 군인 몸 전체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방패인데요, 그 크기가 가로가 1m, 세로가 1.5m나 되는 커다란 방패로 군인들은 방패 뒤에 숨어서 적을 공략하기도 했어요. 방어도 했던 방패였죠. 이거를 치면 그야말로 요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로마 군인들이 이 그 전쟁에서 보면 이 방패를 들고 이 대열을 갖추고, 모든 화살을 막아내고 뭐 저벅저벅 하면서 정말 두려움을 주면서 이게 전쟁터에서 이 방패를 활용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방패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그 표면은 불연성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전쟁에 많이 사용했던 이 불화살, 즉 송전을 발라서 불을 붙인 후 쏘던 화살과 불이 붙은 창을 막기 위해 고안된 방패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적의 불화살이나 이 번개창, 이 불이 붙은 창, 번개창이 날아올 때 이 큰 방패들을 나란히 세워서 장벽들을 만들고 그 뒤에 숨어 막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바로 이 커다란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이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바로 이 방패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믿음의 방패로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공격한다고요? 정죄의 불화살을 쏘아요. 참소의 불화살을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차별적으로 쏘아댑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죄를 들춰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치유받았다 생각하는데 받았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심을 생기게 만들고 아픈 상처를 건드리며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초조함에 불화살을 여러분께 쏘아대는 거예요. 이런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는다고요? 믿음의 방패인데 앞에 세 가지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의 허리띠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진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오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를 다 막아낼 수가 없다고 했죠.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을 막는 호심경을 단단히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뭐가 담긴 복음의 신? 평안이 담긴 복음의 신, 그것 신으라고 했죠. 이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세 가지 말씀드렸던 여기에 뭐를? 믿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은 자꾸 환경과 상황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감정과 생각에 자꾸 흔들거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바싹 조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오신경을 바짝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복음에서 주는 그 평안을 마음 가운데 신발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혹은 기도하려 할 때 이 불화살이 갑자기 날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나? 라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할 때 갑자기 걱정과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갑자기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떠오르면서 미움과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서운한 감정이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네? 라는 생각에 갑자기 목사님이 미워지고 장로님이 섭섭하고 교회가 싫어지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툭 내뱉은 말이 떠오르면서 나를 무시한 말 아니야? 아, 기분 나쁘네. 교회 옮겨 말어? 뭐 이런 생각.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불화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 들어가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마귀의 불화살에 쉽게 맞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장되지 않아서 그 불화살 맞은 거예요.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 이 생각의 영역에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오래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 자꾸만 의심의 화살, 섭섭의 화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내버려 두시지? 결국 이런 마음속에 의심과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생각에 깊이 빠져들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걸 실제로 그렇다고 믿어버려요. 그걸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걷어차버리고 자신의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상처를 믿어버리고 확신해버리고, 그러니까 나약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죠. 5년 성교도 1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해도 늘 똑같은 것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죠. 여러분, 마귀는 멍청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들의 실패 다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장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드셔야 돼요.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주여 믿습니다. 나의 생각에 이제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의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불안과 토제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거짓 음성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원수의 불화살을 무력하게 시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게 하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으니 이걸 활용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살아가면서 불화살 쏩니다.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인식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이면서요. 세 가지 여러분 이미 주어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에 담긴 복음, 이것에 믿음을 더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마이크 잡아요. 이미 아무 증거 아니들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맞추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평안이 담긴 복음,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에 관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지난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쏜 불화살에 많은 중경상을 입었어요. 영적인 눈을 뜨면 그래요. 이제는 당하면 안 돼요. 평안에 담긴 복음의 신을 잘 점검받으세요. 그걸 신으세요. 의심과 회의, 정죄와 참수, 불안과 초소의 불화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세요.
바라겐 평안이 담긴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로 올 한 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